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로 삽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들이 기억나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잭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영을 그 마음에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이 들죠. 우리의 양심에 법을 지키게 했는데 그 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절규하다, 나는 힘이 들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전혀 자유해, 난 문제가 없어.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인간은 절개하고 있다. 거울로 삼을 사람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울로 삼고 일평생도록 살아갈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지난주에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계대를, 천국을 이뤄가는 좋은 가문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주인이 타국에 가서 살게 되어졌어요. 뭐 때문인지는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아요. 먼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선택했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늘 부리고 함께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아는 거죠. 저에게 등록하고 몇 년 된 분들은 내가 거의 여러분들을 알거든요. 무엇을 하고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살고 무엇을 하고 살고 취미생활까지 거의 다 제가 알거든요. 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리더는 거기다가 많은 것을 알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지 않는구나, 달란트가 다 다르구나, 이걸 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고 멀리 타국에 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머릿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셋 중에 누구일까? 난 5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비교해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절규하고 자기 자신을 자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2달란트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정도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 주인은 이렇게 해놓고 떠났어요.
종들은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오늘 하루 살까, 저녁에 되면 내일은 무엇을 할까 준비하잖아요. 김동기 목사는 1년 동안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나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나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나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 거를 생각하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면 16절로 18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곧바로 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고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거가 똑같아요. 이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또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18절은 좀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뭘 했다고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맡은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의 것을 배로 늘렸어요. 배로. 부지런하고 좋은 사람이죠.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이런 직원이 있으면 좋겠지. 직원 하나가 1년 동안 열심히 출근해서 일해서 몇 배의 소득을 남겨놓으면 그런 사람은 돈 주고 사와야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얘기 했거든요.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1년에 120억 페이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업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면 120억 한 달에 1년에 페이를 받으면 엄청나죠. 비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배로 드렸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직원들이었다, 종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겨우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나? 1달란트만 주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를 가치 있게 보지를 않네. 나도 만약에 주인이 최소한 2달란트를 주었다면 나도 뭔가 한 미천으로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럼 나도 이득을 남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이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하기도 싫어. 그리고 그는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전혀 주인의 의도를 전혀 살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아주 생각이 달라요. 종하고 주인하고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생각하고 목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장님 생각하고 직원들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제 생각하고 제 아내하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 딸 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생각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많이 달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산을 해봤어요. 2달란트 받는 자, 5달란트 받는 자를 우리 그 주인이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오늘 그러거든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두려워했어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부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레노스예요. 포레노스. 이 말은 가치 없다. 이 말은 가치 없다. 너는 지금 가치 없는 행동을 했다. 사람이 지금 가치가 있어야 되죠. 자기 몸값을 내게 높여야 되잖아요.
자기 삶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이 아주 귀한 분이야, 가치가 있어 라고 느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항상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이 계획하고 저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가치가 있어, 비싼 사람이야, 아주 고견이야 고견,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악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말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초라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 그러죠? 가진 자에게 줘라. 몇 달란트? 이미 이득을 남겨가지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력도 보면 말이죠, 전 세계 경제력이 계속 붙는 날에 경제력이 붙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시아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회사도 말이에요, 대기업한테 계속 돈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대기업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눈덩이를 잡아 굴리면 계속 커지잖아요. 10달란트 이미 확보된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뺏어서 주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 이북, 우리가 똑같은 한 민족이지만 이북은 내놓을 게, 전 세계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핸드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한다? 빼앗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뿌두둑 갈고 이 땅을 살도록 내버려둬라. 스스로 자기가 원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은 교인들을 막 흔들어 깨우고 영적으로 살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 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는지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어린 시절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고 그런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는 곧 천국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25장 시작하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과 같다. 신랑 신부 5 미련한 처녀 5과 지혜로운 처녀 5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의 제자를 낳고 제자의 제자를 낳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천국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천국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천국을 누리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과 덜 가진 것에 대한 불평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떻게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되고 가진 것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업시켜 놓고 나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에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셨더라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더라면 지금 저처럼 살지 않을 텐데, 내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의 사람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더 비위기에 덫에 빠져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보는 것은, 얘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나는 절대 너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너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잘못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친구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정치인들,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결납을 하고 결탁을 하고 살아서 너희와 우리는 너희처럼 살지 않아, 이렇게 교만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세리, 창녀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몸을 팔다가 걸린 그 여인을 여러분 눈에 목격했다면 얼마나 매도질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여자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친구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비교를 멈춰버리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되는 부족함을 누구의 탓으로, 때로는 부모 탓으로 보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이웃을 살피면서 우리는 비교의 덫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거울이 아니야. 나의 거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외치고 사는 사람들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저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7장 3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하라 명령형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하신다? 갚아주신다. 또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들 일이 너무 많다. 네가 시험에 들지 않고 땅에 꺼져가지 아니려면 땅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창조자인 나에게, 너의 아버지인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신구약 성경에 기도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해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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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위. 우리는 왜 비교하죠? 나보다 더 큰 집, 나보다 더 많은 지식, 나보다 더 많은 좋은 차,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보다 더 좋은 실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비교에 덫에 빠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있고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금을 던지는 사람, 금을 깃는 사람, 그리고 마태 세리는 세간에 앉은 사람,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아주 인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냥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연결받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정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반드시 높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비기의 덫에서 벗어나서 자유 가운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